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본문 함께 우리 나와 있는 성경 강론 17권 9208쪽부터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개론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있을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약속하신 대로 세우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무장케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저기 유대주의는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을 알게 하셔야 유대주의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유대주의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최후의 심판까지 나타날 모든 인류, 그 인간들의 몸과 같은 몸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월함,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신분이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봤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우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인 몸된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월한가, 다른 어떤 지식이나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사역이 신앙에 있어서, 먼저 보시면 1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이라고 했죠.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포도 하시고 제자들의 입으로도 선포하시고 제자들의 글,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만족스럽게 기쁘게 맞아들이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땅에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때렸고 침뱉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에 결국 창까지, 손에는 목까지, 그러한 수모를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일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죠. 그게 우리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역상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저 복음의 신앙의 우월성에서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저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부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까지 이 땅에 오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저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 믿음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리스도께서 만족스러운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 그러죠.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린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저 믿음은 인간의 육신 내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거나 인간이 그것을 행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육의 몸으로 눈앞에 보이고 귀로 들리지만 그 아까 10장 마지막 절에 어디에 이르는 구원이라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대로 통곡과 눈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지성소를 만족시켜준 제사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지성소, 그 성전을 만족시켜 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벨에서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유대인들, 또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장차 무서운 고난이 준비되어 있죠. 이 기록으로 보면은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바로 베드로의 예루살렘 강론 이후에 예수님 보통 한 33세를 사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33년경, 34년경에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해서 35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핵심은 히브리서와 연관을 지으면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가 가셨던 바로 그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었던 그 죽음으로 어디에 있는 지성소를 확증해 준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환란과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대환란이 어디에 있는 생명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걸 여러분 증거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족장들 셋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됨을 밝혀줍니다. 저기 새 언약은 육적인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육적으로 물려받았던 저런 전통으로는 설명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믿음은 전적으로 로마서에도 사실 나옵니다. 로마서 4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저 믿음은 인간이 기대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오늘 또 13장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관리하거나 보관하거나 보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대속죄로 아버지가 만족하시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걸 오직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 가운데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쁨과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을 그대로 했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구약에 이제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맞아 죽잖아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죠. 그 죽음이 하늘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으로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선명하지 않은데 그 아벨의 죽음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신앙의 우월에 있어서 우월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게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좀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좀 이렇게 평가가 하락되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에서부터 봐왔던 대로 봐갈 텐데, 이 믿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은 그 죽음이 하늘에 있는, 나중에 1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총회를 만들고 하늘에 있는 바로 교회를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장자들, 여러분 장자를 육의 혈통으로 결정짓나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짓나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니 처음 사건부터 그러네요. 처음 태어났던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버려요? 그렇죠. 동생을 칭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주겠다고 했던 세 아들에 대한 순서도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순서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장자가 되죠? 이건 성경 지식이에요. 퀴즈 한번 할까요? 12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는 누구죠? 예, 에브라임이에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거든요. 근데 그 서모와 간통하잖아요. 그래서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나 장자가 또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통치 국가는 누구에게 줘요? 유다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의 그 장자, 또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또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장자를 정해버려요? 예, 태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때 장자라는 게 육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장자에게 이제 분깃을 주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한단 말이죠. 그 재산은 여러분 자손 땅 통치예요. 나라를 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주는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봐도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고 자기네들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도 자기네들 역사 속에서 이미 그게 다 이렇게 맞지 않다, 육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 아까 1절에서부터 우리 2절까지 읽었는데요. 잠시 좀 다시 보면서 계속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믿음을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제 밑에 주석에 보면 나왔는데, 바라는 것에 대해서 문법적 설명을 해놓아요. 그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수동태 분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수동태 분사라는 말이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대되는 것, 바라는 것들 이런 뜻이고요. 문법적 그 용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줬다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주체가 그것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담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한테 제시하면서 둘이 쌍무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죠.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상, 실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그런 실체가 바로 뭐냐? 믿음인 거죠. 그럼 우리 내면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그 구원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때 영혼은 몸에 반대되는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그 말씀은 육신의 조건 속에서 육신의 조건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영혼. 그건 오직 누가 주신 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 누가 완성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참한 죽음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화목제를 완성시킨 것.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속에는 이제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는 뭐하다? 당연하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명제까지 나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된다는 말은 우리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걸 연결시키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아들로 부적격자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특히 13절에 가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뭐 한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바로 운동력 있는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종이든 어느 누구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보장하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정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사 방식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되면 이상한 거죠. 된다고 여기는 자를 뭐라 부르냐 하면 유대주의인 거죠. 내가 듣고 본 정보로 내가 이해한 어떤 문법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를 짓밟는 일을 반복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다른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그게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거든요.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쓰면 뭐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왜? 적그리스도니까 교회와 성도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누구를 밟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밟겠다는 거죠. 성도를 성도의 이름으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뭐 해요? 죽이는 일하고 똑같은 거죠. 법대로 죽인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를 밟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밟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밟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부끄럽게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벨부터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쫙 증명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사를 드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아벨의 의로운 아벨의 피도 너네들 기준으로 그 혈통으로 연결됐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어디에 드려진 제사이다? 하늘에 드려진 거룩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서 사람이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 내용의 본질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어떤 문법과 우리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복음 신앙상의 우월성인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는 두렵죠. 언어가 강해요. 그리스도를 밟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가정교회와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세운 그 교회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들도록 당신이 한번 뭐 해라? 더 죽어라.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다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수천 명 돌아온 회개가 다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엄청난 악한 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여 명이 나오죠. 자객.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 그 누구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세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 선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누구를? 사도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도. 되게 귀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건데 육의 몸을 연결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양육과 은사교회에 대해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하면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아래로 다시 말씀은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불러서 또 이렇게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일관된 일이 79년부터 올해 45년, 46년째 해당하는 이 시간까지 매주는 물론이고 매주일은 물론이고 매주마다 대여섯 시간 이상씩 수천 시간 동안 말씀운동에 임한 사실은 어떤 교회 역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실 탁월성이고 대타성이고 우월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늘에 속한 실체인데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온 육신과 말과 입술과 몸을 통해서 뭐 한다?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증거한다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와서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순교자라는 말이 돼요. 이 서양 전통이 기독교 전통이다 보니까 이게 마티로스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이 여러분 뭐 영어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순교자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마티어입니다. 바로 그것이기도 해요. 근데 의미가 좀 있어요. 11장, 12장, 13장에 나타나는 증거의 핵심은 징계받는 아들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길이니까 처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길이 필연적이다. 당연하다. 그래서 한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까지 피 흘린 적은 없다. 이 말씀이 나와요.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제까지는 준비했던 거고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수천 명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둬버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죽으심으로 유대와 이방 구원, 특히 유대인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수천 명이 개종했던 예루살렘을 뭐하는 방법으로 골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방 로마에게 맡겨서 110만 명, 미니멈 110만 명이라고 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이방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한다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호하려면 또 다른 이방인이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뭐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일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예루살렘의 창조 이래로 없었던 바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9211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원한 때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로고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4장 12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나 정적인 어떤 그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고 최종적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물론 이때 승리는 10장 39절에 있었던 어디에 이르는 구원? 영혼에 이르는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지불하게 돼 있어요? 피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요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150년 한국 역사에서 한 50여년 역사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신앙은 신앙의 선배들이 통한 믿음의 증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보시면 나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너네들 1500년 동안 성경 읽어봤는데 그런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거 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던 대로 안식일만큼은 지켜야 된다.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갖가지 유대인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기준으로는 믿음에 대한 접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그 현상으로만 본다면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실체를 보는 걸까요? 볼 수 없는 걸까요?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이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4장 13절에 있는 대로 다 밝혀낸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말과 행동과 눈빛과 감정의 교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세상에서 파악이 되는 인간들이 주고받는 감정의 교환과 어떤 인격의 교환이 아니라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바로 믿음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처참한 일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우리의 상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바로 그 본질이, 그 실체가,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본문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진 않아요. 계속 소개를 할 텐데, 오히려 구약 본문에 보면 육신적으로 언약 자손들이 흔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내용이 왜 나와야 되느냐? 육의 몸으로, 육신의 조건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영혼이 관리되고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통치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바로 그 구약의 많은 언약 자손들이 실수하고 어느 정도로 범죄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정도, 그 정도까지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육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심오합니다. 자, 4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증거했죠. 본인이 증거한 게 아니죠. 네, 그죠? 증거를 받았고 증거로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누가 증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어떤 예물이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능동태가 아니라 뭐다? 수동태라는 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이 문법적 해석이 유효하죠. 맥락을 따라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답이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럼 죽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보는 나타난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방식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냉혹하고 냉담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누구 소관이 아니다. 절대로 내 소관이 아니다. 주신 바 믿음에 대한 이 관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곡해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그럼 이때 믿음은 누가 의로운 자라고 평가한 믿음? 하나님께서. 또 누가 증거하신 믿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뭐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녹과 반대되게, 아벨과 반대가 되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실체, 믿음의 실체 속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럼 어떤 방식이 좋으세요? 에녹같이 승천시켜 주는 거, 형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묻는 사람이 바보겠죠. 그런데요,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에 나와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받기 위하여. 그럼 뭐와 뭐가 같이 들어가요? 아벨과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고통 없이 데려가는 기쁨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골고다 상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일이 겹쳐 있다는 말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로 만들어주는 일은 누가 증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 누구 주어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믿음 실체로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필연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는 뭐가 불가능해요? 믿음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사건이 뭔 줄 아시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나온 것 하고요. 히브리서는 그걸 뒤에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얘기 안 나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내용이 나오는 줄 알고 찾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지식으로 아브라함을 제대로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킬 수 있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는 거예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 신앙에서는요. 자, 요 단락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지만 언약하신 대로 이 아들을 살려서라도 뭘 잊게 한다? 약속을 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하시고, 잘 보세요. 믿음으로 증거하시고 아벨을 통해서 또한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누구와 누구 사건이 겹쳐 있어요? 그렇죠.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 흘린 피와 승천한 에녹의 사건이 같이 연관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간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성도도 예외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가면 징계받는 하나님 자녀의 고귀한 그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도덕적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고 좀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자 볼까요? 세상을 뭐해요? 세상을 정죄했대요. 이런 내용 노아 사건에 나올까요? 요 본문 자체는 나오질 않아요. 자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 볼까요? 무엇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거기 보면 뭐라 나오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죠.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눈물과 피로 누구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를 경외케 하신다는 말씀이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 일이 또 더 나아가 징계를 받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믿음이라면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 믿음은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두려움과 처참한 죽음과 고난과 환난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거룩한 제사가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몸으로 지상에 버려짐으로써 눈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하늘에 속한 지성소의 제사로 보면 어디에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이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죽음이다라는 걸 뭐 한다는 거죠? 구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죽어라고 경악하잖아요. 그 경악한다는 것은 누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욥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절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길래 절 이렇게 건드냐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거죠. 그 경악스러운 순간에 믿음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기 백성이 돼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더 창조주를 뭐합니까? 대적하죠. 더 창조주를 대적한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합니까? 더 악하게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 본 거죠. 자, 방주 지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해요? 심판하려고 하죠. 심판 가운데서 자기 자식들에게 줄 언약, 8식구에게 줄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몸으로 보면 버려지는 그리스도인데 그 일이 이 땅의 방식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를 경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땅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요. 세상에서 교회를 배척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준 가룟 유다가 뭐 하죠? 버리도록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 무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뭐 디모데 전후서 봐도 초기에 함께 했던 변론하고 동력했던 자들이 다 떠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교회와 지상교회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신과 배반이라는 그 역사가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 우월함은 하늘에 얼마나 귀하게 하늘에서 보여준 사건인가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 내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은 바로 그 내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왜 함께한 가룟 유다라는 것도, 그것도 모든 살림의 재정권을 맡겨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꼭 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걸까?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참담하게 버려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속한 거룩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렸다?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린 일이다. 몸은 어디에 속하게 하지만 여기서 버려지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가정교회로부터 버려질 때 나는 거룩함을 배울 수가 있을지 모른다. 모른다라는 말은 내가 내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늘 준비하고 살잖아요. 버리시더라도 사단이 끌어간다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셔서 버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버린다. 이게 여러분 좀 인간적인 표현 같으나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11장에 와서 아벨의 피부터 당시 그리고 장차올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증거를 맡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맥락에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럼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뭐 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거기에 누구의 제사를 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이 글로 보면 너희들이 배척하는 사도들,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읽지 않으면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나중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히브리서의 공통된 서술어죠.
우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8절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물의 심판주가 되셔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될 텐데, 아니면 성경을 본다 하여도 유대인들의 기준처럼 육의 눈과 육신의 정욕으로 본다면 내 좋을 대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함께 하도록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가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육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